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고 제자들에게 뭐로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30이 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된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 광야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은혜로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주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 주님은 회당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에 4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목수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여전히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본문에서 보는 것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르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이제 믿게 된 거죠. 주님을 이제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바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영아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따르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믿음생활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언제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반석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반석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서 보는 것으로 반석인 베드로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리게 될 때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갔던 사람인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왔다 갔다 했어도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완전히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베드로 같은 다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축복 속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거는 보통 열쇠가 아닙니다. 어떤 창고 열쇠가 아닙니다. 어떤 사무실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천국 열쇠입니다. 주님은 이 열쇠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열쇠를 우리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만 가지면 다 열려지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열쇠 가지면 이게 다 열려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안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천국의 열쇠가 작동을 하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해주시고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살기 힘들었습니다. 가축들도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식물들도 자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하늘이 이어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천국 열쇠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쇠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안 열린다. 열쇠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겸손할 때 천국의 열쇠가 작동을 하게 되어지고 하늘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게 만든다. 우리 주님은 이제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게 하시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 아니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보험하늘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려면 겸손해야 된다.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와 같이 해주시는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해지기를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본주를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도 또 자문서를 또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천국 열쇠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렵다 해요. 어려워.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건너게 되고 또 여리고성 정복할 때 정복했습니다. 돌고 돌아라. 다른 거 할 일 없다. 그냥 돌기만 해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돌기만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나요? 네? 아니, 그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게 돈다고 해서 그게 성이 무너지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기도원을 보더라도 사사기의 기도원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사기에 있는 기도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인 거죠.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럴 때에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를 하게 될 때에 천국 열쇠가 작동을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이제 많이 있고, 또 상처를 입을 때도 이제 많이 있고, 또 고통을 받을 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죄만 가지고 회개를 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여는 거죠. 자기의 죄만 회개하면 안 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집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내가 안 넘어졌다. 내가 안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안 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쓰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이제 손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주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고 또 용서를 지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천국 열쇠가 작동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이 열쇠, 이 연락을 때 안 열려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이 천국 열쇠가 나는 안 열려도 좋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를 하는 거죠.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얼마나 용서가 중요하면 주님이 주기도문에 그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용서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가 물러가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고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지면 좋겠죠? 악기도 나가게,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쳐다보고 있던 이 마세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네, 귀신이 쫓겨나가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든 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악기가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이 힘으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열려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천국이 열려요. 그런데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열린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열린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열린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 열린다. 이거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이게 열린 타임. 열면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순종한 이러한 삶을 사람으로 이 천국 열쇠가 잘 작동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